출애굽기 29장 우리 44절, 45절, 46절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44절을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로 인하여 제사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하라는 뜻이구나. 그렇지요. 그런데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45절을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 세워서 내게 제사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마지막 절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시 나에게 광야 기간 동안 제사를 하라. 제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과도하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들은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고 위로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기점이 예배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나에게 예배하라. 왜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셨나, 안 계신가, 버림받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배의 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점을 갖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늘 예배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나는 늘 24시간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럴 수 있는 제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절만이라도 부모님 생신만이라도 마음에 두려고 할 때에 그 어떠한 형태의 틀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진행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정한
시간들과 특정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 너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생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좋은 삶을 사셨던, 좀 불행한 삶을 사셨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인생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을 세워서 나에게 예배하라. 왜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일평생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8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예배하라는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라. 왜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하라. 왜요? 내가 예배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한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함으로 결론은 하나님 자신을 존재하고 살아있고 존귀하고 경배받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단하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가장 큰 마음이 있구나.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희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의 길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그들이 보기에는 목수 아들 예수님으로 보였을 테니까 너가 너를 위하여 이야기를 한다. 지금 결국 너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너가 대단하다는 말 아니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유일한 그 권위와 그 합리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완전한 확신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힘들어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의 평가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연구해보고, 너희들이 비교해보고, 너희들이 조사해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걸 인정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영원하고도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가장 완전한 인생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굴복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치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의문과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납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타협이 아니라 경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읽지 아니할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저 바리새인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왜 당신이 전능하다고 말하십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더 부추기는 게, 왜 하나님만 잘나야 되냐, 나도 좀 잘나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주목을 받습니까? 나도 좀 주목을 받읍시다. 애들 쓰는 말로 관종이라, 관심 종자. 사람들에게 늘 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관심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온전한 경배를 받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가 하고 주님이 온전히 자신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이 솟고, 그렇지 못할 때 불안과 의심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 오늘도 놀랍게도 우리는 말씀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빛이요 희망이요 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대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요, 나는 전능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를 통해, 너희의 입술과 경배를 통해 확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로서 자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배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예배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주님 안에 모든 생명의 빛이 있구나, 이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쁨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친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